유대인들은 부활이 역사의 중간에 한 개인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활이 말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다. 부활의 이야기들은 아주 희한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늘 바라던 일이 그렇게 투사된 것은 아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의 통상적 두 범주 중 어느 쪽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을 한편으로 물질적인 고형의 물체들과 한편으로 비물질적인 무형의 물체들 내지 현현들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유령이 후자에 해당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의 이야기들에는 전혀 다른 특성이 있다. 그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땅과 하늘이 똑같이 편하신 분으로 보인다. 사실 그것이 바로 그 이야기들의 주제다. 너무 혼란스러워지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성경의 하늘과 땅은 서로 겹쳐져 있고 맞물려 있다. 옛 유대인들도 무엇보다 성전에서 그 둘이 만난다고 믿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과 땅이 물과 기름처럼 서로 밀어내고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서구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은 본질상 하늘이란 고형의 물리적 몸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속으로 플라톤적 이원론자들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하늘이 존재한다면 공간과 시간과 물질의 영역 너머에 있는 비물질적 세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플라톤이 틀렸다면 어찌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옛 이스라엘의 성경이 옳다고 생각해보라. 하늘과 땅이 쌍둥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체의 반반이며 결국 합해지도록 되어 있다고 해보라. 여태까지 그 둘이 분리되어 있는 까닭은 창조세계의 땅 부분을 책임 맡은 인간이 반항했기 때문이며 그 반항의 압력이 세질 대로 세져 땅이 이를테면 자치를 욕심내고 독립을 선언했다고 해보라. 또한 이 자치의 위력이 극에 달해 두 영역의 분리를 지속시킬 뿐 아니라 압제자의 일상적 무기인 죽음 자체로 땅을 보란듯이 압제하고 있다고 해보라.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마침내 직접 오셔서 압제자의 무기를 꺾으시고 창조 본연의 목적이 실현될 새로운 세상을 출범시키셨다고 생각해보라. 초대 크리스천들이 믿기에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분은 엄연히 다시 살아계셨고 하늘에나 땅에나 똑같이 편해 보이셨다. 하늘은 그분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이었고 땅은 그분이 보이는 곳이었다. 앞에서 우리가 공간과 시간과 물질에 대해 말했던 내용을 다시 떠올려보라. 부활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세계의 탄생이다. 물론 그 이야기들은 전무후무한 것이며 따라서 현대세계 못지않게 고대세계에서도 많은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옛 창조세계를 압제하던 위력은 이제 꺾이고 패하고 전복되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출범되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권능과 영광으로 출범되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청중들의 살아생전에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일이다. 세상 속에 새로운 능력이 방출되었다. 그 능력이 깨진 것을 고치고 병든 것을 치유하고 이뤄진 것을 되찾는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치유와 축제와 가르침을 통해 이상하고 신비스럽게 부분적으로 출범시키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그 베일을 벗었다.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이 책 전체에서 생각했던 방식대로 생각하면서 부활절의 의미를 묻는다면 답은 명백하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시작이다. 부활하신 예수, 곧 그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새로운 창조 세계의 원형이시다. 이미 보았듯이 그분은 성전의 화신이고 희년의 화신이시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새로운 창조 세계의 화신으로 본다. 새로운 창조 세계에는 단순히 사랑의 능력이 흘러넘친다. 이야기들, 특히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에서 21절간의 긴 이야기들을 읽어보라. 예수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신다. 그들은 슬픔과 수치와 불안에 젖어 있다. 그분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신다. 그분은 그들을 개인적으로 대해 주신다. 그분이 엠마오 도상에서 두 사람을 만나 주신 일은 사상 최고의 부드럽고도 강력한 이야기들 중 하나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와 베드로의 짤막한 대화는 사상 최고의 뭉클하고 인간적인 만남들 중 하나다. 예수에게서 깊고 감동적인 온기와 사랑이 나온다. 하지만 이 사랑은 강하고 힘이 있으며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인도한다.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사랑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가 새로운 생활 방식이 열렸다고 공표하라고 명하신다. 그 생활 방식이란 회개와 죄사함의 삶이다. 서구인들에게는 약간 칙칙하게 들린다. 마치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듣기 위해 자신의 죄를 자꾸만 캐내야 하는 끝없는 참회의 행위라도 되듯이 말이다. 하지만 이 삶은 그보다 훨씬 큰 삶이다. 옛 창조 세계는 교만과 복수로 살아간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만일 누가 끼어들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면 된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보았고 거기서 받은 상처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사랑과 화해와 치유와 희망의 방식이다. 여태까지 아무도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방식이며 대부분의 개인들과 사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다. 부활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듯이 말이다. 바로 이것이 요지다. 예수의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 이것이 부활절의 메시지다. 적어도 그 메시지의 시작이다. 부활의 의미는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다 가 아니다. 아니,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 이미 태동했다. 부활의 의미는 그러니까 내세가 정말 있구나 또 아니다. 물론 내세야 있지만 부활절이 말해주는 것은 그보다 훨씬 이상이다. 부활절이 말해주는 삶은 유령 같거나 비현실적인 삶이 아니라 확실하고 실제적인 고영의 삶이다. 부활절의 이야기들은 사복음서의 맨 끝에 나오지만 끝은 아니다. 오히려 시작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이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의 구심점은 왕이시자 주이신 예수 자신께 있다. 십자가에 써붙인 호칭은 과연 사실이었다. 부활이 그것을 입증해준다.